오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전혀 영적이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그냥 이렇게 흘러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열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교회 안에서 구제가 항상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돕는다,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내 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물질도 내놓고 나의 수고도 내놓고 시간도 드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기심을 좀 뛰어넘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열매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뭔가를 들었다 봤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을 막 크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은사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너가 무슨 은사를 받았냐 하는 것은 전혀 묻지를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맡겨준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참된 영적인 크리스찬가 하는 것은 나의 실생활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남을 잘 도와주고 또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금식도 하고 그런 데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 때에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수고는 잔뜩 하고 그 힘들게 이제 칭찬도 못 받고 이렇게 왔는데 아무튼 간에 그리고 교회는 참 봉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찬양을 하는 것도 리더가 있고 사부 마이크도 있고 각종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뒤에서 이 음량을 조절하고 또 컴퓨터로 이 파워포인트를 띄워주고 또 안내도 해야 되고 또 통역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예배도 또 갖출 건 다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식사 준비를 하고 또 그걸 설거지도 하고 정리정돈하고 교회 청소하고 꽃꽂이나 또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정말 운전봉사 또 우리 교회 같으면 셀 가족 모임도 있고 열린 모임 가족 모임도 있고 또 제자훈련 받는다고 봉사도 하고 또 내일도 월요일 날 또 노숙자들 식사 준비해야 되고 또 끝나면 정리정돈하고 정말 참 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봉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리고는 또 그런 봉사가 있으니까 새로운 분들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라는 것이 다 성숙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이제 막 믿은 사람도 그 안에 있고 오랫동안 믿어도 전혀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서 가만히 보면은 뒤에서 여러 소리들이 좀 들리는 거예요. 뭔가 하면 내가 이래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칭찬 안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한마디 인사말은 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수고한 만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또 그러고 어떤 분들은 늘 자기는 앞에서 남들 칭찬받는 그런 봉사는 안 하고 뒤에서만 실컷 수고만 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시면서 또 봉사를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봉사도 안 하고 저러냐고 그 좌우간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말들이 많은 게 또 봉사고 구제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읽으면은 오늘 내용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를 갚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6장에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금식에 대해서 이래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각종 병이 낫고 기적들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쭉 보고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그 안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반드시 구제 사업을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 이르라. 아멘. 여러분들도 막 구제를 해보셨겠지만은 남을 위해서 구제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것이 나가야 되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해서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치관으로 바뀔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에 증거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보면은 집사직분 가는 것이 있는데 이 집사직분이 원래 생긴 목적도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매일같이 구제를 했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아서 그분들에게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탁을 한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이 보면은 나도 가는 것은 바울을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도 자 다른 일도 좋지만은 가난한 사람도 돌봐주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일을 힘써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진정한 경건이 어디 있느냐. 자, 야고보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물론 경건하게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고아나 과부들을 돌봐주는 일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 되면은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가 찾아봤지만은
그런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분들의 수고를 갚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잠언에도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돕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인데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읽어보면은 너희 중에는 너희 속에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들을 도와줘라고 되어 있어요. 도와줘라. 그러면은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을 부욕해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축복의 씨앗들을 뿌린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몇 가지 그런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1절 보겠습니다. 자,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니까 너의 집을 잘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병이 안 낫고 죽는다면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고 병이 안 낫는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충성되게 행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가 내가 주님 앞에 진실로 행한 것과 내가 선하게 행한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응답이 바로 왔어요, 여러분. 바로 와가지고 거기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힘들 때마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보는 것이, 우리의 눈물을.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행하고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선하게 행한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선행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죠. 이 선하게 행한 걸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고 그를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다. 그것뿐만 아니라 6절에 읽어보면은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것뿐만 아니고 구하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다 패배시키고 정복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들도 이 곧 점령을 당할 그런 위기지만은 하나님이 구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기가 참 좋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거기
이방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복음 전도가 되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계기가 뭔가 하면은 이 고넬리오라는 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많은 구제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3절 4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은, 기도는 물론 올라갑니다. 기도는. 그런데 우리의 구제도 올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가 분명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고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 천사가 전한 것이 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를 초청을 하고 자기하고 가족뿐만 아니고 먼 친척과 거기 보면은 친구들까지도 다 자기 집에 불러 모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온 가족이, 그 모든 친척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구제가 영적인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영적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영적인 것,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의 백부장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절 3절입니다. 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자, 이제 이 백부장이 종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좀 모셔오라고. 자, 그러자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초청을 하는데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저희가 장로들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에게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들이 간절하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거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선행이에요, 선행.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선행 일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분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 내고 또 물질로 또 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실제로 자기 것이 손해보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늘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물론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저에게 손 벌린 사람도 많으니까. 힘든 건 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힘든 거 알아요, 저도. 그러나 내가 시간도 내야 되고, 또 때로는 물질도 내야 되고, 또 내가 가서 수고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다 나를 위해서 축복받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히스기야 왕처럼 병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정말 내가 그래도 그때 한 작은 선행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가족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한 선행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아주 큰 교회 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성도들 중에 아주 병이 걸렸거나 심한 병이나 또 아주 해결이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난 분들이 있으면은 기도해달라고 이제 찾아오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꼭 물어본답니다. 그 목사님은 혹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선행이 있냐고 물어보시고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물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지,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1만 달란트고,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해드려봐야 100데나리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많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 33장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주 이제 심한 병이 걸려서 다 죽게 되었어요. 이제 막 곧 죽을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보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거기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3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곧 죽을 때가.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1천 천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봐도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잘한 게 999 천사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그래도 그 사람 옛날에 이런 선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잘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개 중에 딱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딱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러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 사람을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이 1000개 중에 999개가 잘못됐지만 한 개라도 발견되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할 근거를 얻었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는데 문제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소에 하는 선행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선행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속물이에요. 근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외에 나에게 선행들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기에 편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구제도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자, 기도도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자, 18절 보겠습니다. 자, 6장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나 다 하나님의 갚아주신다는 것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사항도 있겠지요. 여기 다 갚아주지만은 아까 6장 1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칭찬을 하겠죠. 칭찬을. 본인도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구제했고, 또 그리고 사람들도 그거 보면은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렇게 많은 구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기도를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은 그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에 보여서 칭찬받으려고 그 일을 했다면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많이 칭찬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남을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람은 칭찬을 받고 그걸로 다 상급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은 다 상급이 있지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아까 봉사할 때 우리가 봉사 실컷하고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그냥 입이 나와가지고 소커리 걸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안 알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알아주는 게. 안 알아줘야지 그 상급을 내가 온전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는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다고 막 이러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우리가 나에게 복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보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복음 전한 것으로 먹고 살도록.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요지는 그건 거예요. 자기는 자기에게 당연히 받을 보수의 권리가 있지만은 오히려 안 쓴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안 받는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면은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바울을 그 당시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저 바울이 돈 받고 돈 벌려고 저 일을 한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방해가 안 되게끔 자기는 한 푼도 안 받겠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을 안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모든 것은 다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그러나 그것을 사람에게 자꾸 칭찬받고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의 상급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어도 안 받는 그것이 나의 상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하나라에서 쌓는 상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아무도 안 알아줘도 우리가 혼자 속으로 웃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에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거를 꼭 가지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언제나 흐뭇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걸 자랑을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있는 것,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에서 이제 태어나고 거기에서 아주 장관이 될 정도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상의 땅인 이 예루살렘이 폐허된 그런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왕에게 간절하게 간구를 합니다. 나를 이 자기 조상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서 그곳에 총독으로 나를 좀 보내달라. 그러면은 내가 자기 조상들의 이 성읍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그건 이제 왕이 허락하고 갔어요. 그런 누구보다도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는데 총독으로서의 녹을 이제 사례를 안 받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이 월급을. 그 이유를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당하는 이 노역이 너무너무 무거운데 그 위에다가 자기까지 월급을 받으면은 더 세금을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세금을.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걸 못하겠다고 했어요. 12년 동안 그건 무보수로 이렇게 일한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입니까? 얼마나 멋진. 우리는 남을 향해서는 손을 펴고 베푸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항상 누구에게 구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 나의 필요에 대해서 더 채워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채워줬으니까 12년 동안 월급 안 받아도 먹고 살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필요가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해라. 아멘.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봉사를 할 때의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을 도울 때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돕고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엉뚱한 다른 마음 가지고 남 돕고 하나님 일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마음의 동기가 먼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에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 그걸 알고 칭찬할 때도 있겠지요. 와, 이전번에 당신이 아주 대단한 일을, 이런 선한 일을 했네요 하고 칭찬할 때는 여러분, 그건 상급이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겠습니까? 그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괜히 칭찬한다고 혼내지 마시고 그건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한 선행을 하나님이 밝히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천국에는 많이 섬기는 자가 더 위대한 자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보면은 눈에 띄어난 봉사를 하는 분들은 이 봉사를 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봉사가 눈에 안 보이는 봉사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봉사를 하고 나면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모르니까. 그러면은 혼자 괜히 열심히 하고 혼자 시험 들고 이러시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로 내가 더 많이 섬겼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업도임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게다가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더 많이 섬길수록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천국 가면은. 그 천국이 눈에 안 보이고 현실감이 없으니까 자꾸 섭섭해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의 나의 이 비밀의 이 축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가 맡아 있는 것이라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무도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무엇 하나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것을 얻기 시작해요. 우리의 가족도 있고 또 우리의 재물도 쌓이고 또 우리의 재능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괜히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가족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부끄럽지만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건 줄 알아, 내 건 줄. 그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트러블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 예수를 믿고 내가 보니까, 가족은 다 맡겨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면은 존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는. 그러면은 오히려 가정에 평화가 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정산을 한다는 걸 잊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너에게 준 시간, 생명을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것을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재산, 가족, 달란트,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가를 물어보신다는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잘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자꾸 내가 지금 소유해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늘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겸손해. 그리고는 그 모든 물질을 바르게 쓸 수가 있어요. 함부로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